오늘은 창세기 2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비슷한 일을 경험할 때가 참 있습니다.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과거나 지금이나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가 얼마나 비슷한 일들 속에 반복되면서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내려갔었을 때 아내 사라를 동생이라 불렀습니다. 또한 그랄 왕 아비멜렉을 만났었을 때도 동일하게 사라를 동생이라 불렀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 시대도 동일하게 두 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더라도 또 똑같이 이 이삭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아갈 때 비슷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고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더 지혜 있는 행동을 해야 함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내를 자신의 동생이라 불렀던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처럼 행동했었던 이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었을 때 그 땅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가뭄이 찾아왔었을 때 그는 애굽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지금 아브라함 때에도 첫 흉년이 들었었는데 또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의 때예요. 이삭의 때에 똑같이 흉년이 들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이삭은 또 다른 결정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결정을 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게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산지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별로 없고 애굽 땅은 나일강 때문에 늘 물이 풍부하니 우리는 물이 있는 이 이집트로 내려가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2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지금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삭에게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삭이 마음속으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결정하고 그 길 위에 있는 블레셋 지역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너는 내가 지시한 땅에 그곳에 있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늘 반복적으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큰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 인생에서는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었을 때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에 간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삭도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약속된 땅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집트로 내려갔습니까?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12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대요. 그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흉년이 든 땅이에요. 메말라 있었던 땅이에요.
그 땅에서 농사했는데 그 해에 어떻게 됩니까? 100배나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흉년이 들었을 때도 가뭄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 사람이 창대해졌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창대해졌어요.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땅, 척박한 땅, 그 땅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약속된 땅에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탄탄대로를 걷는 것과 같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 막 좋은 길만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받은 사람에게 시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려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복받은 이삭은 마침내 거부가 되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14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아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시기하여. 시기해서 어떤 일들을 합니까? 그 밑에 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시기해서 이삭이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물을 막아버렸습니다.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물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고대의 우물은 한 집안의 생명의 젖줄이에요. 특히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게는요, 우물을 통해서 가축에게 물을 줘야 그 온 가축이 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농사 짓는 것도 마찬가지죠.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해서 그것을 막아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내 생계에, 내 생업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사람들이 막아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냐? 18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지금 그 사람들과 다툼을 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리를 옮겨서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다시 우물을 파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 시기해서 그를 또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물을 막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아무 말 하지 않고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어요. 또 거기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나는 2번 정도 참았으니 나는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 나는 3번 정도 참았으니 가만두지 않겠다. 이러겠습니까? 이삭은요,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또 다른 우물을 파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사람들이 시기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막아버렸는데
이삭은 믿음으로 다른 곳을 옮겨가면서 우물을 파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터지는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그가 움직일 때마다 우물을 다시 파고 또 파고 했을 때 그 물이 솟아나는 것은요,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고하고 힘든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었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된 그 자리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너희들을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다른 우물들을 파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우리의 인생에 있는 것이 인생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늘 좋을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뭄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못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고 우물을 파서 우물이 다시 마실 수 있는 샘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사탄이 시기해서 그 우물들을 또 막고 또 막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처럼 약속의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기도하고 그 우물들을 파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막혀진 우물이 그곳에서 다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여러 번 반복되고 비슷한 일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예전에 있었던 잘못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분명히 하고, 세상 사람들이 또한 사탄이 우리를 시기하고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그 약속된 장소에서 기도하며 다시 우물들을 파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삭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흉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땅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인생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약속된 장소에서 기도하고 샘물을 파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